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사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첫째 날 제목이 뭐였죠? 다 잊어버렸어요? 첫째 날 목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둘째 날 창세기 39장에서는 뭘 배웠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첫 번째 제목보다 훨씬 쉽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둘째 날 배우고, 셋째 날은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뭘 배웠죠?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오늘은 생명 걸고, 따라합시다.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사도.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사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인 새미듬 장로교회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과 또 부족한 종 성역 5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인도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김현진 목사님하고 김정식 장로님이 이걸 다 기획을 해서 목사님 이번에 교회에서 집회를 목사님 한번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우리 당회원들의 요청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제 4일째 집회를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마지막 날 이 4일째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사역에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는 동일하게 오순절 이후에 여러 사도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드로아를 떠난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두 번째로 큰 순례 절기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에 들리지 않냐고 직접 밀레도 항구로 들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포기한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에 이방 교회들이 모은 그 연보 헌금을 이제 전해주고자 에베소만의 그 입구를 가로질러서 항의하는 직선 항로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를 염려한 까닭에 밀레도 항구에서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한 그런 내용들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먼저 과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의 헌신적인 삶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바울의 현재 상태, 즉 투옥을 향한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 사역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고자 한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서 31절 사이에 보면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순교가 여기 암시되어 있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단의 출현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외적으로 앞으로 박해에 시달리고 그리고 내적으로는 배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함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 부분은 32절에서 36절 사이에 그들을 향한 축복과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축복에 관한 문구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용어들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 사도,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3년간의 그런 이 사역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삶 전체를 조명해 볼 때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충성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그랬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의 삶은 모두가 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에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미듬 장로교를 2000년 10월에 미국 교회를 빌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 사례가 처음에는 500불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내가 우체국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거나 또는 홈케어의 회사에 들어가서 방문 간호사로서 일을 해서 어려운 중에도 가정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두 아들들이 스트래포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간 후부터는 두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조해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냐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냐고 스스로 학교에 대학부터는 들어가가지고 장학금으로 공부하든지 또는 아르바이트로 공부하든지 아니면 뱅크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원에까지 들어가서 무사히 잘 졸업을 하고 지금은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니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재정에 관해서 깨끗하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94세 되신 어머님이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될 걸 아시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목사가 되면 세 가지를 꼭 조심해야 한다. 귀가 닳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돈을 조심하고, 두 번째는 여자들을 조심하고, 세 번째는 명예를 조심하라. 이거 어린 시절부터 자꾸 어머님이 귀가 닳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 세 가지를 철저히 제가 조심하면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51년 동안 달려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물질 문제에도 깨끗하고 이성과의 문제에도 깨끗하고
명예 문제에도 욕심 부리지 말고 깨끗해서 앞으로 장래에 우리 주님의 심판보좌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는 자수 생활에 정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절 이하에 보면 그랬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목회자로서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금을 깁는 일, 금을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 다 충당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바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손수 그물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까지 생계를 유지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나 부끄러움이 없이 사도로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텐트 메이커란 말이 있어요. 텐트 메이커. 이 텐트 메이커란 말은 이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제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그 전문직을 가지고 해외에 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벌면서 선교한다 해서 텐트 메이커란 말이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되도록 줄이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 부목사 이상도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사례에서 깎아가지고 부목사에게 천부를 드리고 제가 나머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3,000불을 주었다면 그 중에서 1,000불을 깎아가지고 담임 부목사 이상도 목사에게 1,000불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2,000불을 받고, 이렇게 여러 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재정이 잘 돌아가고 또 교회 재정이 이제 풍성해서 부목사 사례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제가 당회에서 얘기해서 제 사례를 원래대로 복구하고, 그리고 부목사는 부목사대로 1,000불을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저에게 항의를 하고 포부되는지.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은 다른 교회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김현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약 12일 동안을 케냐 단기 선교를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케냐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케냐 선교를 보니까 김미영 사모님과 함께 이제 가시면서 12일간 그런 기간 동안에 케냐 선교뿐만 아니라 우간다에도 또 수단 그 난민 수용소에까지도 들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주일은 제가 또 한 번 더 와가지고 그때는 1부, 2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김미영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점심을 굶어야 되겠어요. 점심을 굶지 않고 대신 한도경 전사님이 준비해서 또 그 뭡니까 그 남편 누구지 케냐 아니 누구죠 산토가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케냐 선교를 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그 어린이들이 이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사역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모님이 또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공급해 드리면서,
그래서 가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위대한 정신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정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절 말씀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사가들은 추정하기를 주 65년경에 전후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었고, 주 67년에서 68년경에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다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면 로마에서의 바울의 순교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동시대에 많은 교부들이 증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기원 후 100년경에 클레멘트의 편지에 처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가 있던 클레멘트는 바울의 순교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바울이 순교했다, 클레멘트는 그렇게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세기에 활동하였던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좀 더 자세하게 그의 교회사 책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바울 사도가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였다, 바울이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다, 이렇게 자세하게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였을 때가 바로 주 32년이나 33년경이었는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30세 때에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변화를 받고 빌레몬서를 썼을 때인 주 62년, 61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그때는 60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순교를 당할 때엔 그의 나이가 그때가 60세였는데 60세가 넘은 나이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순교를 당했어도 그는 평상시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의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바울이 죽기 전인데 바울이 이렇게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에서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미리 알았던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71세입니다마는 제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미 카터만큼 100살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 정도는 이제 계획을 세울 건데, 우리 김정식 장로는 100 몇 살이 125세? 굉장히 제일 많이 잡고 있는 분이 김정식 장로 125세.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117세 그 브라질의 수녀가 최고 장수하는 분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117세. 엊그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영국의 어떤 분이, 그분도 여자분인데 116세. 여자분들이 이렇게 오래 살아요, 남자들보다. 116세로 영국에 있는 그 여자분이 지금 제일 장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저를 불러가신다면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가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 얼마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불러간다면 어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뭐 아둥바둥 막 악을 쓰면서 하나님 저는 100살까지 채워야 합니다 하면서 막 악을 쓰고 안 간다고 하고 이를 갈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복음 증언하는 일에 바울 사도와 같이 참으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울의 위대한 정신은 바로 남에게 주려는 정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신자들을 돌볼 때에 물질적인 보답을 생각지 말고 값없이 헌신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윤리적인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삶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모범으로 삼고 주님을 모범으로 삼고 우리 주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인 지오반니 파피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오반니 파피니,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 어머니에게 인육, 사람 고기를 한번 먹여보라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 고기를 한번 먹여보라고.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허벅지 살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아들의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자 그 아들은 속도 모르고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아들 몰래 또 자기의 살을 베려고 하다가 그만 동맥을 잘라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출해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은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서 그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오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서 너를 구했지만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후로 그 아들인 이 지오반니 파피니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할지 떡과 포도주 등의 저술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 지오반니 파피니, 이 파피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희생과 헌신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언한 바울 사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자수생활의 정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복음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복음 증언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죠.